우리가 종종 이제 새로운 곳을 가기도 하죠. 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도 아마 새로운 곳에 가면 좀 어색하고 계속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잘못 들어간 건 아닌지. 간혹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길을 헤맬 때도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갔을 때 워낙 일상에 지쳐서 저희 둘이 그냥 우리 휴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투어나 그런 것들을 패키지를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알아서 다 준비를 해서 호텔 하나 잡고 그 근처 그냥 구경하는 식으로 한 일주일간 보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출발할 때가 저녁이다 보니까 저녁에 도착했는데, 택시 타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너무 저녁이다 보니까 깜깜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맞는지, 그때는 구글 맵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는 차에는 내비도 없고 택시 타고 가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주위는 너무 껌껌하고, 배 타는 곳에 왔는데 저녁이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여기가 정말 배 타는 곳이 맞는지, 그렇게 하면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되더군요.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예약했던 곳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시름이 놓게 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는, 그 전에는 그렇게 깜깜해서 막막했던 곳이 이제 해가 뜨고 빛이 보이니까는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막막했던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고 하죠. 최근에 요즘은 이제 AI, 그런 IT, 그런 기술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핸드폰 하나로, 뭐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뭐 자동차, 뭐 로봇 서빙, 뭐 디지털 화폐, 뭐 메타버스 같은 그런 말들이 이제는 흔해졌죠. 이게 얼마나 빨리 바뀌게 되냐면, 세상이 인공지능을 전공하신 어떤 교수님과 만남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책은 다 구시대다. 왜냐하면 그 책을 작성하고 또 수정을 하고 출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기술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그만큼 이 세상의 변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사회, 경제, 그리고 가치관도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과의 교류가 없어지는 그런 사회, 고립이 더 증가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사회의 효율성은 더 중요하다 보니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그런 존엄성에 대해서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점점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막막하고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바뀌는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어딘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막막함과 불확실함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제 시편 119편은 이제 성경에서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단순히 이제 길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제를 가지고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이게 176절이라는 이렇게 긴 절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 글자 한 글자로 8절씩 시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히브리 알파벳은 22글자다 보니까는 22 곱하기 8 하면 176, 그렇게 돼서 176절이 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삼행시 아시죠? 삼행시.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앞에 삼행시를 뭐 가나다라 마바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찬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이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알파벳의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글자 중에 이제 베트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은 청년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청년. 우리는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신지 궁금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를 생각을 하죠. 보통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사이의 사람이 청년이다라고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의도 하기도 하고, 또 OECD에서는 만 15세에서 29세까지가 청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청년 정책을 또 볼 때는 어떨 때는 뭐 39세까지, 또 어떨 때는 45세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청년 정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청년 회장인데 본인 나이가 60세가 넘었던 분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청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이로 규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내 마음은 청춘이다. 나는 아직도 젊다. 라면서 이렇게 청년이다. 나는 아직도 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청년은 나이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는 청년의 히브리어로 나아른데 이는 이제 어린아이, 젊은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청년의 특성을 가졌을 때 또 이것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럼 청년은 어떤 특성을 가졌냐? 먼저 청년은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소망도 가득한 것이죠. 근데 하지만 동시에 청년은 어떠냐면 불안전합니다. 흔들리기 쉽죠. 아직 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이것이 맞는지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럴 때 정말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정말 그 정욕에 이끌려서 가게 될 경우는 결국 그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청년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과연 젊은 사람에게만 해당될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청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죠. 어떤 분은 뭐 가정을 향한 소망, 어떤 분은 뭐 직장, 가정, 뭐 건강, 뭐 비전,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소망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노력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도 알지도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양은 시력이 너무나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멀어도 이것이 구덩이인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 잃은 양에 대해서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양의 시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것이 길이다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갑니다. 그것이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양의 습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습성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나쁜지 제대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세상이 많이 변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서 더 막막해지는 것이죠. 열정은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유혹이 더 강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오히려 그 열정으로 넘어지기도 하는 이런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은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기서 행실은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즉 행실이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 인생 전체의 여정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열정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은 있지만 부족하고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막막한 그런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깨끗하게,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언이 있고 철학이 있고 또 시중에 보면 그런 것들을 담겨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죠. 또 인터넷에서도 또 유튜브로서 이런 것들을 조언하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듣고 읽을 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돌아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지식을 줄 수 있지만 나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정결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힘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안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홈스쿨링도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수업도 같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또 이게 생각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어느 순간 내가 피곤하다고, 또 어떨 때는 감정이 앞세워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저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기에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런 것이죠. 아무리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찾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많이 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깨끗한 길,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내 삶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명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내 스스로 이렇게 깨끗해질 수 없느냐? 11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범죄는 이제 율법적인 잘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깨지는 것, 그분과 멀어지는 것, 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멀어지게 하고 흐트러 놓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 자체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 자체셨습니다. 창조의 순간에도 인간을 지으실 때도 이 말씀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결국 또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 길을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어둠이,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왜 있는지, 내가 왜 사는지 각기 제 갈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과 영,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 죽음 가운데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세상,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영생이셨던 그분과 모든 것이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이 끊어짐은 어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것, 지식적인 것, 나를 세운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이 사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언가 자극이 오면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꼬집으면 아픔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면 또 따뜻하니까 그로 인해서 또 반응을 하죠. 그런데 어떠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이 상태가,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좋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상태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혹시 죽어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곤충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겠죠. 곤충도 우리는 죽어있는 것을 보면 불결함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하다못해 길거리에 어떤 차에 치여서 죽어있는 동물을 보면 너무나 큰 정말 혐오감이 들기 마련이죠. 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회피하고 외면합니다. 만지기도 두렵고 보는 것 자체도 혐오스럽고 불쾌한 그 상태.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 혐오스럽고 그 불쾌하고 만지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더럽게 느껴지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사람의 빛이 되신 그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죽음의 시대 가운데,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죠. 정말 보기만 해도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곳, 만지기만 해도 더럽다고 우리가 외면하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보다 깨끗하고 위대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가득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 사막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어둠 속에서 제갓길로 가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 더럽고 불결한 그 죽음을 대신 지셔야 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롭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의한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참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갈 길을만을 주장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이렇게 더럽고 불쾌하고 추악했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그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내가 회복되었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마음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나이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말씀 우리가 마음에 두었기에 우리의 삶에서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불결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죄를 지시고 구원하셨구나, 그분의 은혜,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그것이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 은혜, 이 고백, 이 삶의 여정에는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는 바로 길, 여정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킬 거야, 내가 할 거야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는 자연적으로 나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이 마치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처럼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일 선물 중에 받은 것이 기억에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남으신가요? 아마 제일 비싼 선물을 받았을 때 제일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자녀들에게 생일 잔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선물은 한순간이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몇 주 전부터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을래 하면서 물었을 때 몇 주 전부터 막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사달라, 이거 사달라, 막 구두를 사달라, 막 뭐 사달라, 막 변신 장난감을 사달라 하면서 막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럼 이제 생일 당일에 이제 그것을 사주죠. 그렇게 사면 한 3일간은 그것만을 바라봅니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해요. 근데 일주일 가고 2주일 가면 어느 순간 보지 않더라고요. 한 달만 넘어가면 그 장난감이 어디 구석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받았을 때 너무나 기쁜데 그 기쁨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받은 기쁨도 이러지 않을까. 물질이나 성취와 관계에서 오는 것도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결국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살 때도 최신권을 사면 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1년, 2년만 지나면 그 핸드폰이 구시대 유물이 돼서 그것을 봐도 기쁨이 없죠. 근데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들은 이로 인해서 근심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너를 보리라. 다시 만날 때 이것은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이것이 왜 기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날만 기다리는 자에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게 해줬다는 그 은혜, 그렇게 새롭게 살게 해줬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삶을 살 수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1년, 5년, 10년의 삶을 더 살게 된다면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연도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값없이 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받은 자로 인해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기쁨,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신다는 그 기쁨, 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기쁨, 이런 수많은 기쁨들, 그 기쁨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둠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옴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짐으로써 우리가 그 기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환경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쁨인 것이죠.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복을 대신 받은 후에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에서는 자신의 복이 뺏겼다고 생각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선고하죠. 이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동안 야곱은 가정에만 있는 자였어요. 장막 안에만 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거친 광야로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저녁이 되니 한복판에서 누가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 가운데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야곱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옆에 계셨군요. 나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과 경쟁해서 어떻게라든지 형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려고 살았던 그런 야곱. 근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자리에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곳의 이름을 자신이 잤던 그 광야의 자리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읍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근데 야곱의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형 에서의 마음에는 불같이 분노가 똑같이 임해서 야곱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야곱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한 번도 가지 못한 막막한 곳을 누구의 도움 없이 또 가야 됩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도망갔던 그 막막한 땅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환경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환경은 그대로죠. 여전히 막막하고 여전히 세상은 문제투성이고 죽음 가운데 있고 매일매일 바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야 하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됨을 보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간직하는 순간 우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구나, 예수님 덕분에 내가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막한 세상, 그에 따라 어디로 갈지 모르고 흔들리기 쉬운 이런 삶 속에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동일한 어린아이와 같은, 젊은이와 같은 그런 우리에게 이 질문을 가지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할까? 무엇이 나의 삶의 여정을 바르게 인도할까? 오직 말씀,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혹과 제약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인 것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욕에 빠지기 쉬운 젊은이와 같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생명 되신다는 그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그 예수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그 열정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정말 이 삶을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예수님 덕분에 산다, 예수님 때문에 좋다, 그런 기쁨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